신명기 23장 함께 읽겠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의 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을 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네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을 해설해 놓은 10계명을 좀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계명들을 다 모아보면은 10계명으로 집약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종교 의식, 예배 의식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삶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자, 들어오지 못할 자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뭘까?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예 사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결혼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만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공식 예배에 참석할 수 없다. 아마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예배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여기 나오는 이 앞뒤에 나오는 모든 이 시민법들은 오늘날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적용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신을 우리가 이제 이어받을지를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각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지 못하는가?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아무래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방의 신, 우상을 숭배할 때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섬깁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하나의 의식으로 그 음경을 상하게 하고 고안을 잘라내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또 사생자도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사생자는 이방의 종교 의식 가운데 막 남녀가 혼음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런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10대 동안은 10대가 지날 때까지는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암몬과 모압 사람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생자도 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모압과 암몬 사람은 10대가 지나도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생자는 10대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암몬과 모압 사람은 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뒤통수를 쳤던 사람들입니다. 뒤에 낙오된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또 배려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려고 할 때에 가로막고, 그리고 발람을 이용해서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다. 그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했다. 그러므로 모압과 암몬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너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돔 사람, 애굽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7절에 에돔이나 애굽이나 이스라엘과 사이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들을 한때는 적대했고 푸대접했지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이제 3대가 지나면 들어올 수 있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조건은 할례를 행하고 그들이 개종을 해야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너희가 애굽에서 또 광야에서 객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애굽 사람들을 이제 존중히 여기고, 또 에돔 사람들도 3대가 지나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도록 해라. 어찌 보면은 예배를 거룩하게 하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것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 이런 걸 보면은 뭐 이렇게 고안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사생자, 참 이 사람들 안 됐다, 불쌍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도 오지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들이고 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참 불쌍하다, 안 됐다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9절부터 14절은 전쟁 중에도 거룩해야 된다. 전쟁하게 되면은 이제 군부대가 곳곳에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진영, 내 진영을 거룩하게 하라. 내 진영을 거룩하게, 14절 끝에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너희가 거주하는 그 병영,
그 군부대 전쟁 중에 그 부대가 그 진영이 거룩해야 된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모든 악한 일을 삼가라. 꿈속에서 몽설한 자는 진영 밖에 나가서 목욕을 한 후에 해가 지고 나서 들어오고 대변은 진영 밖에서 보고 삽으로 덮으라.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그 부대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더러우면 안 된다. 부정하면 안 된다. 조그만한 부정, 무의식 중에 몽설을 한 자조차도 목욕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진영이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은 육체와 마음이 정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부정한 곳에는 함께 할 수가 없거든요. 군부대 그 진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들이 싸우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들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 몸을 정결하게 하면서 마음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적과 싸우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부정함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영 중에 계심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불결하게 보이지 않도록 대변을 보더라도 삽으로 덮어야 되고 진영 밖에 서야 되고 또 목욕을 해야 되고 등등 전쟁 중에도 정결해야 된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는 일상 속에서도 거룩해야 된다. 예배 중에도 거룩해야 되고 전쟁 중에까지도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일상생활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15절에 보면 도망 나온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너와 함께 거주하고 압제하지 말라. 그때 당시 그 고대 사회의 근동 지방의 법은 도망 나온 노예, 도망 나온 종은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 뛰쳐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려보내게 하는 것이 그 주변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또다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너희 나라 중에 한 곳을 주어서 거기에 머물러 살도록 해라. 이렇게 연약한 자를 압제하지 말고 배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 18절은 이스라엘 중에 남자든지 여자든지 창기가 없게 하라. 그리고 창기가 번 돈, 그리고 개 같은 자의 소득. 이 개 같은 자는 아마 남자 창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든 여자든 창기가 없게 하고 그들이 번 돈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창기가 번 돈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거룩하지 않다.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또 19절부터 20절은 너희 형제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돈을 꿔주든지 뭘 꿔주든지 이자를 받지 마라. 타국인에게 꿔준 것은 이자를 받아도 된다. 하지만 내 형제에게 뭔가를 빌려주면 이자를 받지 마라.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 받지 말라 하는 말씀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하면 야, 참 좋은 말 나오네 또.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대요. 이 말씀만 뚝 띄워놓고 보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도록 어려운 이웃을 보면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격려를 하십니다. 네가 어려운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지 않고 그렇게 했다면 참 잘했다. 내가 갚아줄게. 네가 이웃을 돌보느라고 손해본 것 내가 갑절로 채워줄게. 걱정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걸 구하죠. 하나님 나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뭐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어보면 기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사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복을 내리고 안 내리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원한다고 막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죠. 복은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내가 살기를 노력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오늘도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귀 기울이고 그 요구하는 대로 살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하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도 21절부터 23절 서원한 것을 속히 갚으라.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다면 빨리 실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서원하지 않은 것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뭐 이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약속하지 않은 것은 잘못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한 것, 내 입으로 내뱉은 것은 반드시 실행하라 그랬습니다. 23절 말씀도 보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사람이 급할 때하고 또 여유로울 때하고 생각이 달라지죠. 뭐 화장실에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고. 하나님 이번만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으로 내뱉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막상 그걸 들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그때는 급해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약속을 했네요.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한번 입으로 뱉은 것은 반드시 지켜라.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25절은 이웃집의 포도원에 포도밭에 들어갈 때에 배가 고프면 포도를 따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그 포도를 따서 그릇에는 담지 마라. 그릇에는 담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나오는 내용 보면 곡식밭에 들어가더라도 따먹어도 되지만 낫을 대지는 마라. 그러니까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남의 밭에 가서 이게 배를 채울 죽지 않을 만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낫을 대거나 그릇을 가져가서 왕창 따오고 그것은 절도다, 절도. 그러니까 밭 주인도 누군가가 우리 밭에 와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 먹는 것까지는 허용할 수 있지만 그 밭 주인도 그렇고 따 먹는 사람도 그렇고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나눔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낫을 가져가서 탁 곡식을 배운다 할지, 하나님 그릇은 안 가져가도 호주머니를 큰 호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가서 거기다 왕창 따가지고 막 끌고 나오지도 바지가 벗겨지도록 그렇게 끌고 나오면 안 된다. 사람이 예의라는 게 있지, 기본이라는 게 있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너그럽고 넉넉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시대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이 정신, 하나님의 백성 교회는 너그러워야 되고 넉넉해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존중하고 친절해야 되고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오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넉넉하게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손으로 하는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탕함을, 창기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하나님 백성은 너그러워야 되고 친절해야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그러나 너희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지만 이런 부정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행하는 사람들까지 괜찮아, 포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진 않아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넉넉하고 배려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런 창기 같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그러워야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은 방탕함과 부정함까지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바치는 헌금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돼야 되지만 또 단호하게 해야 할 때는 죄에 대해서는, 부정함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그러워야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된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풍성하고 넉넉하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죄를 멀리하고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는 엄청난 일을 해야 된다. 큰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 너는 큰 사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 어떤 큰 일을 이룰 것인가 보다는 일상 속에서 예배 가운데 거룩해야 되고 정결해야 되고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그럽고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일상의 삶이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